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제 구정 연휴가 한 주 지나고 나면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구정 연휴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뭐 이제 날짜만 채우기 때문에 쉬어도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영업직을 하시는 분들은 날짜가 이제 한 주에 두 주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바쁘게 움직일 줄 믿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면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게 되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할렐루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친교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계실 때에 내가 올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한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전쟁도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이 일어나고, 또한 지진도 과거에 비해서 더 일어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전염병도 과거에 없었던 전염병들이 요즘 코로나19 이후부터 계속해서 생기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올 때에 일어날 징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바로 자다가 깨야 될 시기와 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오는 시기는 자다가 깰 그런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벌써 되었나니, 자다가 깰 때가 된 것이 아니고 벌써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이 1분 전에로 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움이라. 바로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까이 온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얼마나 이게 이 세상이 요란스럽고 국가도 또 이게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 전 세계가 지금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밤이 깊은 시대지만 낮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바르게 이루어지고 해결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많은 사람들이 어둠으로 쫓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바로 마음으로 옷을 갈아입는 거죠. 옛 사람으로 가득 있던 마음에 그 어둠을 쫓겨나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정착이 된 것입니다. 주인이 바로 이제 바뀌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능력밖에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처럼 그런 큰 놀라운 역사가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문패가 누구의 것이냐? 문패가 경제력이 없는 사람이 그 집의 주인이 되게 되면 그 집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나 경제력이 있는 부자가 이제 그 집을 사서 들어오게 되면 전부 리모델을 하고 이제 바꿔서 완전히 딴 집을 바꾸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인 예수님만 되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한번 보죠.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사 좋은 자로다. 너는 일기하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 만일 읽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맷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보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 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6절까지. 뒤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바로 이게 이 사도교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거의 비슷한 그런 이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의 교회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어떠하며 또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될 때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요미를 3절 2절 보게 되면 사대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라. 여기서 이제 사대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지금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편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7영과 7배를 가진 이가 이시되 7영 바로 성령이 그냥 성령이 그 배를 가지다 하지 않냐고 7영 그러니까 성령으로 100%가 더 충만한 성령이 100% 즉 충만한 성령이 임하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7별의 별은 교회의 사절을 얘기하는데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이 목회자들을 이해할 수 있죠. 간신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나누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어떻게 이름은 살았는데 실제로는 죽어 있을까? 우리 서번화교회에서 알아보면 서번화교회가 그 시대에 아주 부유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상당히 풍성한 그런 것을 이제 누렸던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었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이 사도교회는 아주 배부른 교회가 된 것이죠.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경제적으로 또 재정이 많다 보면 또 건강도 좋아요. 이 병원도 찾아가고 약도 먹고 해서 좋아지만 어려울수록 또 병도 좀 오래가고 하는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들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경제도 부족함이 없고 건강도 부족함이 없고 가정적으로도 별로 어려움이 없고 모든 것을 부유하다 보면 또 모든 것들이 좀 좋지요.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서문화교회가 이 3점으로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나오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과거에는 살아있는 교회였는데 사도교회가 바로 지금은 형편이 좋아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이제는 이름만 살았지 실제는 죽은 교회가 됐다는 거죠. 지금도 얼마나 우리 교회들이 다 죽은 교회로 꼭 같은 서문화교회 같이 죽은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교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이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은 것을 잊지 않아. 이게 완전히 죽어지지 않은 상태죠. 거의 다 죽었는데 그 남은 바 죽음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그런데 벽으로 중병을 걸렸다가 조금이 나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웃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아보세요. 하나님 주님께서 보실 때 그 사대교회의 행위는 찾아볼 수가 없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으며 하는 얘기죠. 그리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현재 죽어있는 믿음인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회개하고 믿음을 굳게 바로 서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 정신 차리고 깨어서 일어나게 되면 도적같이 온다는 이 말은 교회의 재림이 도적같이 온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 개인적인 종말도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렇게 살았다 이러고 있는데 죽었다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언제 도적까지 와서 하나님이 만지실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물질을 만지기도 하시고 또 건강을 만지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지시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바른 믿음을 서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한 그런 목적이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미는 1%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가운데 다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어릴 때 뭔지 알지 못하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 사대교회에 모두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사진에 보게 되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들이 다 이제 믿음이 떨어져서 비틀거리고 죽어가는 그때에 그 사도에는 몇 명의 성들이 흰옷을 입고 바로 주님 앞에 바른 세마포를 입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무리에 속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흰옷을 입고 다닌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저는 우리 강보사님이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우리 강보사님이 흰 세마포를 어찌 그렇게 흰지 몰라요. 흰 세마포를 입고 이제 꿈에서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강보사님이 정말 주님이 쓰신 단계에 들어갔구나 하는 것을 그때부터 좀 많이 깨닫게 됐던 것이죠.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니까 이게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모두가 이렇게 흰 세마포를 입고 다녀야 되는데 이 사대교회에 흰옷을 입은 흰 세마포를 입은 성도가 몇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살았다 하는 이름과 죽은 그런 교인이 아니라 그 중에는 이렇게 흰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무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즉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니 그는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누가 흰옷을 입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게 되고 흰옷을 입은 자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가운데 서시는 것이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상당히 율법이냐 아니면 행함이냐 믿음이냐 하는 것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 믿으면 또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문제 또 어떤 교회에서는 믿음만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학설도 있는데 여기서 이 말을 보게 되면 생명책에서 결코 그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언급해 주는 것입니다. 지워지지 않는 것은 끝까지 이게 구원이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름이 지워지면 이름이 지워졌다 하는 얘기는 구원이 안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처소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또 누가 들었냐? 성령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성령의 길을 몸이 있고 충만한 자만이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고 길이 없는 자는 이 말씀을 또한 듣지를 못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나 죽은 자는 이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았다는 이름도 가지고
또 삶 자체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은 이런 소리가 성령이 충만해 있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8절 보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흰옷을 입고 바로 이제 살았던 이름으로 정말 살아있는 사내기의 밑사람처럼 흰옷을 입고 믿음의 승리한 자가 되려고 하면 마태복음 10장 38절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모두가 자기에게 십자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십자가, 어떤 사람은 저런 십자가,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무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어주는데 그 나무 십자가가 무섭다고 벗어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세 몽둥이의 십자가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는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한다고 해서 벗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무게를 벗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위해 부인하고 또한 나의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야만이 진정한 이제 이런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곱냐고 겸손하니 나의 맹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맹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가 사실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십자가의 실험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죠. 왜? 이 모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이미 지고 십자가를 끔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배우게 되면 이 십자가는 너무나 가볍고 누구든지 짊어지고 따라갈 수 있는데 이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무게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무게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면서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눈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예수님으로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 있어야만이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되고 또한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주님의 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힘을 얻으리니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십자가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지어준 그 명의 멍에 즉 십자가를 짊어지면 그 힘이 더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물속에 수영을 할 때에 내가 물 위에서 막 이렇게 허벅거려 하다 보면 물속에 빠지겠죠. 그러나 그 물을 이용하여 물 위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될 때 이제 물속에서 수영이 잘 되는데 저는 이제 좀 이런 바닷가 물가에서 태어나가지고 수영에 대해서 배우지 않아도 그냥 되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한 일이죠. 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재림 때 구원을 받은 것은
깨끗한 세마포를 이게 입는 것인데 이 세마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줬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바로 교님의 속가에 합당한 자가 되게 되면 그 삶 가운데서 옳은 행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마포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제자하게 될 때 세마포를 입고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게 착한 행실, 즉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런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이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기입니까? 바로 이제 자다가 깰 때가 이미 되었습니다. 벌써 깨야 되는데 이제 약간 좀 1분 전이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깨어서 있나 하는 것이죠. 왜?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워서. 지금은 어둡고 힘든 세상이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할 낮이 이제 올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일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이게 다투는 것도 상당히 주님 보시기 아니었나 봐요. 왜? 이 다투는 문제는 사실은 인간과 인간에서 문제가 될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지 상대방을 대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이 이 악한 영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저녁에 잠이 오지 않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잠이 오게 할 수가 있는가 원리가 있어요. 제가 이제 삶에 적용하면서 이걸 저 나름대로 터득을 한 거예요. 문제는 1단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약하고 더러운 영들아 예수님께서 준비한 곳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먼저 이제 선포하는 기도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 지금 제가 잠이 오지 않습니다. 주님 저에게 잠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단잠을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이면 또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저녁에 잠을 자지 못하게 되면 일을 바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2단계로 하니까 금방 잠이 와요. 저는 이런 시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하루 저녁에도 잠이 또 수요 깨기 때문에 잠이 수서도 중간잠을 자고 깨기 때문에 또 그때마다 주님 앞에 일을 기도합니다. 그럼 이제 깨어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잠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서 체험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조지 밀러가 어떻게 5만 분의 기도를 응답했다고 하는 것을 책으로 만들어 기술하셨을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주님께서 응답해서 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깨닫고 그 책에다가 계속 일기로 썼던 것을 책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은 그냥 기도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적시 그냥 기도를 들으시고 시행하시는 그런 준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의 말씀대로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므로 2025년도에는 정말 주님의 옆에 계시고 응답하신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대교회와 같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시나 죽은 성도가 되면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도 없고 기도를 또 할 수도 없어.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내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응대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또 마음도 안 생기게 되고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인도인 대로 살아야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주의 깨달아지게 되고 실제로 내 삶과 오셔가지고 그런 해결을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두운 가운데 살게 되면 절대적으로 주님이 그 삶 가운데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도록 먼저 내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남은 바 죽게 되는 것, 주님께서는 사랑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더욱더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 모든 만사의 행동함을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신으시는 것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될 때 우리가 흰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흰옷을 입게 될 때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 주님이 재림해서 주님을 환영하게 되게 되고 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의 자격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또 방탕의 일로 빠져나가게 되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금연할 동안에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고 믿음으로만 나가게 되면 우리가 늘 신을 있게 되고 또 믿음의 선기자가 되고 모든 음성을 주님이 또 지켜주시가지고 삶 가운데 막힘이 없고 행동한 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금년하에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이 세마포를 입고 승리하는 그런 일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